하갈은 사라의 학대에 지쳐 아이를 가진 몸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호 지역을 벗어나 끝없이 황량한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갈의 주인인 사라는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을 막으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한 대리 임신을 계획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여종이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간주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여주인의 몸에서 나온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몸종은 여주인의 무릎에서 해산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은 임신을 하자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라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사라에게서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쳐 160km나 걸었던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여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샘물 곁에 이르렀고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자상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런데 그녀를 부를 때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녀를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놀랬을 것입니다. 자기의 여주인의 이름을 여기서 들을 줄 몰랐겠죠. 하나님은 하갈의 신분과 그녀의 분분을 일깨워 주고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교만이 깨뜨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중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지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에게는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 도망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를 겸손하게 여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때로는 누구의 직원 등등 우리 앞에 붙여지는 명칭들의 역할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름 앞에 붙여진 책임을 벗어나 내 이름만 존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계속 빗나가 광야에 들어설 때까지 도망가던 하갈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갈의 깨어진 고백과 같은 대답을 듣자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다면 하갈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낳을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불려진 것은 성경에서 처음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셨는데 이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라에게 돌아가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하갈에게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버리고 싶은 자리였지만 하갈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하갈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아브라함의 자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에 돌아가 머무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갈이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간다 해도 하갈은 여전히 사라의 종이었고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분으로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헛된 꿈을 가졌지만 그것들은 교만과 관계의 어려움, 낭만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갈은 여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으로 말미암아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견디고 복종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여종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듯이 하갈도 돌봐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갈처럼 아픔이 있을 때, 깨진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참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픔을 피해 가려는 것일까요? 안전한 길을 가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참된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아픔과 실망, 더 큰 혼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6세가 되었고 약속의 아들 이삭도 3살이 되어 젖을 떼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보자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사랑한 장자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라의 행동이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며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하갈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집에서 살았던 하갈은 정든 곳을 떠나 17년 전과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의가 아니라 쫓겨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기 힘들어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그녀가 전에 들었던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갈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낭망하지 말고 이 아이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또다시 그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은 거친 곳으로 거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함께 해주셨으며 그는 잘 성장해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점점 장성하자 하갈은 애굽으로 가서 그에게 아내 될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여전히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서 긴 시간을 보냈었고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난 유일한 여성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분리되었고 친히 두 사람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 계속 사라의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므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종의 신분인 상태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인 자유인이 되었고 이스마엘 부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분리되었지만 가족 관계는 유지되어 아브라함이 죽자 두 아들은 서로 힘을 합쳐 그를 사라 곁에 장사했습니다.